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복음의 행복을 누립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사왕이 왕비 와시디를 폐위시키고 이제 나중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내용입니다. 1장은 와시디 왕후가 왕의 그 초청잔치에 그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폐위가 되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왕비를 세웠는데 에스더가 왕위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는 오늘 이 에스더에 나오지 않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인다면 그게 우상이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게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하고 정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은밀한 중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꼭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당시 그 페르시아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인도에서부터 저 아프리카까지 나라를 평정한 아주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였지만은 결국은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인물이 모르드게가 나오고 에스더가 나오는데 한 팀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이제 나중에 유다인들을 멸살하고는 하만의 그 계획이 있잖아요. 완전히 그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악인의 길은 망하니로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되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길이 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들은 구원의 길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인간에게 교훈을 주고, 그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책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의 길로 가야 되는데, 구원의 길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성을 띠면서 과학적이면서 세계사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나도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내 인생도 모르고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꼭 만나야 여러분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을 만난 것이 복이다. 사람 복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복은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평안의 축복을 누려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니까 처음 오는 게 뭡니까? 내적인 평안이 딱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신 평안에 될 인간이 왜 불행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왜 행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마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배후의 조종자가 뭐냐?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도 문제지만 죄 가운데 있는 인간도 문제지만은 더 악한 것은 이 마귀 손에 인간은 장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울증이 있다. 그 우울증은 내가 뭐 슬퍼서 이제 우울증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우울증 배후를 거슬러 오가면 내가 뭐 사람에게 상처받고 막 뭐 갈등 있고 문제 와서 우울증이 왔다 올 수도 있어요. 환경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 배후에는 오래된 그 근본 문제, 이 배후에 이 마귀가 이걸 꺾어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아멘. 네. 대적자를 알아야 돼. 대적. 그렇죠. 이 대적자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뭐가 되냐?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죄는 뭐냐?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길 모르고 끝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유리 방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찾아오는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건 하나님과 멀어진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 집안에 반드시 뭘 숭배합니까?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자꾸 섬기는 거죠. 그래서 전 나라바다 여러분 관광하러 갈 때 뭘 봅니까? 우상을 구경하잖아. 우상. 그죠? 하나님 없는 그 우상을 구경하러 가잖아요. 이게 문화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느냐? 정신병 시대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정신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서 지금 22세기 지금 시대가요. 이게 더 많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가요. 이게 지금 사람에게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마음으로 시달리고 이런 시대가 점점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원인 모를 질병 그리고 가난 그리고 끊임없는 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만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서 정말 천국의 비밀을 누리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 아래 놓인다. 그리고 이 문제가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고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고 이 마귀의 권세를 깨러 오셨고 우리를 운명에서 해방시키러 오셨어요.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뭘 주셨느냐?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거예요. 이거 보고 이제 원시 복음이라는 거죠.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뭘 깼느냐? 사단의 머리를 깼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고 이제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셨는데 사단의 머리를 깼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건지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한 구절 더 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미리 알아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그죠? 누가 멸할 수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뭐 훌륭한 장군인데 이걸 멸할 수 있습니까? 뭐 세상의 왕들이 이거 멸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신 왕으로 오셨어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이걸 합쳐서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을 한 거예요. 영접. 모셔드린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이제는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주인. 그죠?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냐?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 배경이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그 성공이 주인이었어요. 인간이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뭐냐? 주인을 바꿔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아멘. 이것만 바뀌어도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아,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아,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은요, 여러분을 언제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이 여러분을 날마다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인도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말씀. 꿈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산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볼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말씀 그러면은 여러분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인간의 말씀 하면 다음 주에 안 나와야지. 그거 맞아요. 다음 주에 안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중요한 교회. 교회가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죠? 그래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을 오늘 가져. 이 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뭐라 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고 시편 1편에는 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복인데 이번 한 주간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잖아요.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말하는 게 뭐냐면 양육이에요. 양육. 오늘 2장에 보니까 그 6절에 그랬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포로로 사로잡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못 지면요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와스디가 폐위되고 이제 왕후를 세울 때 그때 헤게라는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관해서 궁녀들 중에서 이제 뽑을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헤게가 누구에게 이 에스더에게 다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러잖아요.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을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12달 동안 이제 물품을 가지고 이제 왕 앞에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12달 동안 이제 막 그런데 이 에스더는요 다른 거 안 바르고 그 헤게에게서 주는 그것만 왕을 주관하는 헤게에 주는 그것만 다 바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선발이 되잖아. 그것도 인간이 뭐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백 명, 수천 명 중에서 뭐 아마 1000명 가깝다 숫자가 중에서 이 뽑혔으니까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그 섭리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입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 모르드레게가 절대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인임을 말하지 마라. 유다인임을 말하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나중에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 사람을 멸하고자 해요. 왜냐하면 다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데 이 모르드게만은 그 왕궁 앞에서 무릎 꿇지도 않고 그래서 마음에 유다인인 줄 알고 저 사람을 내가 죽이리라. 그래서 나중에는 뭡니까? 분이 안 새겨가지고 그 유다인들 전 백성을 멸하겠다. 그런 악한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그 악인의 계획은 결국은 사단의 통로잖아요. 예. 그걸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이제 이 하만이 그 느헤미야와 전 백성을 후려고 장대에다 이렇게 매달았는데 자기가 거기에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불임절 사건이 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르드게 이 에스더를 정말 이렇게 양육을 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양육했는지는 뭐 구체적으로 내용이 안 있지만은 아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었겠죠. 너는 유다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언약을 탁 심었겠죠.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참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되어지면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다 살아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은 뭐냐? 응답은 물질 이전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응답은 사람이다. 응답은 사람. 진짜 응답은요 제자를 남기는. 그게 참 응답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을 게 뭐냐? 주보 앞면에 나오죠. 원래 인간에게 주신 복을 알아야 돼요. 원래 인간에게 주신 복. 그 복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간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 회복되느냐? 그리스도를 만날 때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래서 2장 7절에 보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래서 생명 가진 존재로.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동안 계속 일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5일 동안 때때로 6일 동안 일하고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안식을.
그래서 안식이라고, 구약에는 안식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게 이제 부활을 하신 이후에 우리는 주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왜 드리냐? 참 안식을 누리는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야 참 안식이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 이 축복을 인간에게 다 주셨다. 자, 두 번째 우리는 깨달을 게 뭡니까? 그런데 왜 인간이 이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 마귀의 포로가 된 거예요. 오늘 6절에 그랬잖아요.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니고데오 모르드게도 함께 그 바벨론 포로로 갔다고 그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가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네, 언약을 딱 붙잡고요.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보호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흑암을 꺾고 계속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사탄의 포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고통이 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끊임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유리방황.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 죄 때문에 찾아오는 이 재앙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인간은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운명 아래 탁 놓이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운명. 이 사단의 운명이라는 것은 종로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써. 마귀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죽이는 자, 멸망시키는 자. 인간을 완전히 실패시켜.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양육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도록, 말씀 각인시키도록 돕는 것이 양육이에요. 그 쉬워요. 쉬워. 양육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있습니까? 아는 만큼 전달하면 돼요. 내가 모르는 거 전달할 수 없지.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은혜 받은 만큼 여러분 전달하면, 구원의 길을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시대가 오느냐? 영적으로 멸망 시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흑암의 문화예요. 흑암 문화. 이 문화를 접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마음에 참 평안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찾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마약에 막 중독되기도 하고, 그죠? 세상의 즐거움에 중독되기도 하고, 이제 중독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이제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대냐?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정신병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정신병. 인간에게 하나님 모르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잖아요. 정상적인 삶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황장애도 오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막 우울증도 오고 막 대인기피증도 오고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뉴질랜드 이게 사역을 가는 이유도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영적인 그 공황장애가 좀 와가지고 그참 그게 이 사단의 공격을 받으니까요 많이 힘들어요. 우정 교사님. 그래서 조금 요즘은 이제 좀 좋아졌다는데, 그냥 밖에 나가서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인간은 또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 일도 않고서 서서 막 그 힘 가지고 나는 1시간 서도 힘들 텐데 서서 그래서 저녁 1일 무렵에 한신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오시고, 야 그래서 참 복음 없으면 사단이 목회자도 공격하고 선교사님도 공격하고, 그러면 중직자 뭐 성도 말할 거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집중훈련 이번에 가가지고 아침 저녁 이제 집중훈련 메시지 있게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진짜 이게 다시 이제 회복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영적 질병 시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죽음 뒤에 오는 이 심판을 사람들이 몰라요. 죽음은 끝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윤회사상도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서 뭐 개미가 되고 막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다 속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걸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 그 후에는 심판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하나님 만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여러분 누리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자, 네 번째, 우리는 뭘 합니까? 자,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가 뭡니까? 구원의 길을 알았어요. 아멘. 네. 하나님이 형상 회복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셔드렸고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자. 주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잊어버리지 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내 몸이 누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그러니까 성전이기 때문에 가꿔야 되겠죠. 거룩한 신분이다. 하나님의 자녀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또 호흡하면서 깊은 기도도 하고, 그죠?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너무 가공식품 좀 삼가하고, 그죠? 늘 떡볶이만 이렇게 먹지 말고, 그죠? 막 떡볶이만 먹지 말고 여러분이 이제 조금 야채도 좀 먹고, 그죠? 그렇게 해야 영적으로 건강해. 알았지? 예. 그래 운동도 하고. 왜냐? 내 몸이 누구의 성전? 예. 세계복음화의 성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그죠? 사람들은 보이는 것 인도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갑니다. 그 보이는 것이 전부처럼 따라갑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모르면 어느 날 탁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다윗이 뭐냐? 놀라운 고백을 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6절에는 뭐라고 했었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누구의 집?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여호와의 집이 뭡니까?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예배로 마무리해야 돼. 그리고 성전 중심이 돼야 되고 예배 중심 돼야 여러분이 정확하게 여러분 인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신다. 응답.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 속에 빠지지 말고 근심 속에 빠지지 말고 두려움 속에 빠지지 말고 낙심 속에 빠지지 말고 이걸 가져다 주는 사단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군대는 어떤 군대냐?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눈에 안 보일 때 기도할 때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믿어야 하냐? 예수님의 권세를 믿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권세.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도 중요하고 선지자도 중요하지만 왕의 권세를 위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아멘. 네. 사람이요 죄 가운데 빠지고 늘 내가 이 그 내 의지로 막 살아가려면 어느 날 딱 영적 문제가 찾아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가져다 준 이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욥이라는 인물이 있고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거의 동시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욥은 뭡니까? 참 착한 성품이고 바르게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다 가족 사랑했고 그런데 어느 날 가족의 어려움도 있고 경제 문제도 없고 질병 찾아왔잖아요. 근데 마귀와 싸울 줄 몰랐어. 사단의 공격을 마귀를 싸울 줄 몰랐어. 대적할 줄 몰랐어. 그래서 어느 날 다 근데 나중에 이제 승리하긴 했죠. 근데 아브라함은 뭡니까? 우상 집안에서 빠져나왔어. 우상 숭배에서 막 시달리다 왔어. 그러니까 이 귀신의 정체를 알아.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요. 이 마귀와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아멘. 동시대 사람이었는데 욥은 자기의 막 의지로 살아가려다 보니까 어느 날 그게 보통 그 착한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이 와요. 그죠? 착한 사람들이 우울증하고 마음이 여리고 착하고 뭐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우울증이 잘 차온다니까. 그래서 뭐 착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 이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고 누구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래서 흑암 꺾는 기도를 계속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일하면서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 예수를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귀의 머리는 이미 깨어졌다.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악한 마귀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직장에서 다 가면요 일하기 전에 지역의 흑암을 꺾으세요. 지역의 역사는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이 결박 기도를 해야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쭉 보면 그 마무리가요 영적 전투를 하라겠잖아요. 영적 전투. 아멘. 네. 그래서 제사장은 해방을 받았어. 이거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났어. 그런데 왕권을 사용을 안 해. 네. 그럼 왕권을 사용해야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는 자 속에 뭐냐?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무너뜨리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이제는 증인 삼아 주시겠다. 성령 충만하면 됐습니다. 자 결론 우리 같이 읽읍시다. 같이. 마음의 긍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오늘의 말씀 묵상이 딱 나오지요. 이거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났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도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3절 그랬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라. 아멘. 여러분의 업의 주인, 직장의 주인, 사업의 주인, 교회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속에 모든 걸 맡기라. 7절에는 뭐라 하겠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뭔가?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것,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그래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도 감동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화목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9절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저는 이게 9절 말씀이 참 마음에 닿거든요. 제가 계획 세운 게 안 이루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계획을 안 세우기로 했어. 제가 계획 세우는 것이요 되는 일이 없더라니까요.
내가 이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해야지. 다 계획 세우면요, 하나님 사인해 주세요. 근데 사인을 안 해줘.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제가 포기하기로 했어. 누구 계획? 하나님의 계획. 아멘.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 우리가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 구절을 꼭 붙잡으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의 인도받아야 그게 올바른 계획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은혜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은혜 받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 말씀이 많은 장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한 팀이 되어서 정말 아버지 유대인을 멸망시키려는 모든 악한 계획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가 원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모든 걸 이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눕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한순간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눈에 안 보이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 정말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떠난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고 은혜 속에 오늘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의 주인 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또 말씀에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이 있을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흑암 권세가 무너뜨리고 정말 강건케 되고 치유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24시간 공급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저들의 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복음 안에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